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오늘 각오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다가 승리를 확인하고 이겨놓고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지 못 이길지 이거는 싸워봐야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칼럼을 써놨는데 손자병법 얘기를 해놨잖아요. 왜 했냐면 저는 항상 이번 주 주보에 무슨 글을 써야 되지 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글 쓰는 것 자체는 쉬워. 근데 문제는 이번 주 컨셉에 맞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항상 압박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번 주하고 맞는 거. 안 맞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진격거 시리즈 쓰고 원피스 시리즈 써도 저 칼럼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번 주에 뭐 쓰지 하는데 꿈에서 손자병법에 그렇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랩넌트지 이게 꿈에서 나와가지고 꿈에서 깨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메시지로 주시는가 보다 하고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번 주 강단도 영적인 싸움이네. 이 싸움은요 여러분이 눌릴 게 없습니다. 이 싸움은 힘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간단하게 이기는 싸움입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 중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현장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구냐? 7월 한 달 동안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게 되거든요.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이시고 한 분이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것 없고 그 하나님 안에 모자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공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역사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결박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전도 운동 일어나도록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이 일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계신다. 이것을 누리자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이걸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 기도 제목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누리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망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망대가 뭡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자체 수련회 합니다. 갑자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달 전부터 광고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빴어. 기말고사 치고 너무 바빴지. 그런데 또 이것저것 훈련 시스템 있고 저도 막 써야 되는 원고들 있고 과제들 있고 막 저도 그랬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야 다음 주가 자체 수련회였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바쁩니까? 게다가 또 우리 WRC 스텝 수련회도 있다니까. 스텝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WRC 때 스텝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계시는 거예요. 더 하셔도 됩니다. 스텝 모집 더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텝 모자란다고 항상 그 말씀이 나오니까 많이 스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텝들은 또 스텝 수련회 가야 되잖아. 근데 스텝 수련회가 자체 수련회가 겹치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자라고 했습니다. 스텝 수련회 가는 랩런트들은 거기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 랩런트들은 와서 우리끼리 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러면서 말씀 정리하고 가자. 왜 그렇게 결심을 했냐면 도저히 각이 안 나와요. 시간이 안 나와.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MT 가야 되는데 강릉에 MT 있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각 지역별로 해야 되거든. 근데 여름 성경학교하고 우리가 겹쳐가지고 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 어린이들 도와야지, 살려야지. 거기다 끝나고 나면 리더 수련회, 끝나고 나면 WRC, 끝나고 나면 또 분명히 수련회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청소년부도 자체 수련회 하겠죠. 또 교사로 거기 랩런트들 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 성교국 지부 수련회 또 있죠. 거기 그러니까 블루 페스티벌 하면서 좀 막 다 가야 돼. 이래서 너무 바쁜 거야. 여기다가 합숙훈련 한다? 그럼 또 바쁘지. 또 가야 돼. 원래 그런 겁니다. 방학이 원래 그래요. 저는 마음이 여러분은 방학 때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훈련,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은 7월 안에 다 모아서 끝내자. 이게 제 컨셉이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나중에 편집을 해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다 잘라내도 좋은데 제가 대학생일 때는 수련회가 더 많았어요. 저는 대학생 때 알바를 거의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알바는 과외 알바 말고 없었어요. 신문 배달 2달 하고 나머지는 과외 알바만 했어.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학금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전 알바였는데 왜 그랬냐면 너무 일이 많아. 스케줄이 너무 많아. 방학 때 저는 집에 내려간 적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불효자식이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 근데 저는 너무 바빴어. 왜냐하면 과외 알바 똑같이 평상시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다락방 뛰는 거 똑같이 가야 되지, 지교회 가는 거 똑같이 가야 되지, 전도학교 똑같이 가야 되지. 방학이 없어. 거기다가 또 우리 여름 되면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학 성교국 지부별로 수련회, 지금 블루 페스티벌 하잖아. 지부 수련회 해야 되지. 대학 성교국 팀장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항상 했어. 거기다가 끝나고 나면 세계 대학 수련회를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했어. 아마 그 시절 사셨던 이진현 장로님 계십니까? 장로님 항상 그렇게 장로님 저보다 더 많이 하셨을 건데 항상 그랬어. 요렇게 일단 기본 3개 깔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사잖아. 중고등부 교사거든. 그러면 3개 청소년 수련회 가야 돼. 거기다가 교회 자체 청소년 수련회 있지, 교회 자체 대학 청년 수련회 있지, 전교인 교회 자체 수련회 있지, 합숙훈련 있지, 리더 수련회 있지, 세계 랩런트 대회 있지. 이러니까 10개야. 거기다가 훈련 한번 받는다? 뭐 70인 합숙 받는다? 이러면 또 있어.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수련회, 방학 시작하자마자 수련회 시작해서 수련회 갔다 와서 후유증 때문에 한 이틀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바로 또 수련회야. 3일 수련회, 3일 후유증 뭐 이래가지고 또 항상 밤샜어. 마지막 날 되면. 이러니까 수련회 7개, 8개 끝나고 나면 방학 끝이더라고요. 뭐 알바를 할 시간도 없고 뭐 해외 간다 불가능하고 아무 틈이 없어. 아니 고향 한번 못 내려갔다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적당하게
어디 여행도 가고 춤도 돌리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체 수련회가 바쁘게 빠듯한 일정으로 이번 주에 당장 진행되지만 그대로 간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 날 오면 된다. 스텝 수련회 안 가시는 분들은 다 토요일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뭐 할 거냐? 요 얘기 할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 나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제가 정했냐? 아닙니다. 6월 우리 랩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 때 이번 여름에 대학 청년 중 고등 다 이거 해라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얘기할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어떻게 기도로 누리냐? 그때 오시면 되고, 나는 그때 스텝 수련회 가는데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붙잡으시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면 제가 따로 모아서 해드릴게요. 아니면 1대1로 해도 좋아. 당연히 하지. 근데 제일 간단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 내가 영적인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건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미래 보는 눈도 다 같이 열린다. 전망하는 미래 보는 눈이 다 같이 열린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꺾을 영권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 살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살릴 CBDIP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리도록 2377 서밋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그거예요. 7망대 다 했지. 그 힘 얻으면 뭐 하게 됩니까? 세계 복음하러 가는 증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비밀 가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발판 가지게 하옵소서. 속지 않는 확신 가지게 하옵소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다 9가지 응답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 작품 남기는 캠프하게 하옵소서. 7가지 여정이에요.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순간순간 이정표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이정표 보고 따라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복음이 체험되고 이해되고 정리되고 누려지는 갈보리산 복음 체험 시간표 주옵소서. 그 이정표 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람산 하나님 나라 미션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고 내 현장 살리는 전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응답의 발판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 보게 하옵소서. 큰 응답 받으면 로마를 보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7 이정표 다 했어요. 이게 777로 우리가 얘기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그 망대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정표 보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걸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사실을 알면 이 기도 놓치고 내 힘으로 도전한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것만큼 뻘짓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고생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도록 역사하신다. 오늘도 힘을 주신다. 그 힘을 이 시간에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약간 뻘쭘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눈 내리 깔고 인사하면 됩니다. 고개만 돌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도 인사해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 없으면 앞뒤로 슬쩍 돌리면서 눈 깔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힘 얻어야 돼요.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영적 세계 따로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혈과 육만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제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몰라. 뭐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한다.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에 사람들은 지금도 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다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창세기 6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신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 내 피림에 속아서 실패되니 재앙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 바벨탑 쌓아 올리는데 그게 어느 날 무너질 줄 모르고, 높이 쌓아 올릴수록 무너졌을 때 더 크게 무너지는 줄 모르고, 더 크게 실패하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쌓아 올리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학교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오는데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 되어버렸습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성경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고 영적인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빠져서 강대국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없어지면 그럼 평화로워집니까? 강대국 없어지니 새로운 나라가 거기 강대국으로 들어가서 또 전쟁합니다. 그 사이에서 전 세계가 노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예는 착합니까? 노예는 훌륭해요? 억압받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선하고 깨끗하고 올바릅니까? 사람들 착각한다니까. 드라마 보면은, 특히 K-드라마 보면은 뭔가 그 돈 많은 사람은 음흉하게 기득권 딱 가지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딱 보면 우리 있잖아요, 막 또경영 씨 이래가지고 영화 보면 항상 나오잖아, 막 이래가지고 음흉하게 진행시켜 뭐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다 돈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그 권력 있는 사람 그런 거야. 그 밑에서 가난한 사람들 맨날 시달리는데 그래도 자기들끼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 실제 그럽니까? 실제 그럴까요?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도 더럽고 돈 없는 사람도 더럽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권력 가지고 기득권 가지고 더러운 짓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가지고 가난한 데서 째질하게 쪼잔한 데서 더러운 짓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똑같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세계는 지금 전부 노예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많은 인재들이 싸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육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찍어 눌러서 어떻게든 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그 싸움하고 있어요. 이러니 여기에서 교회들도 또 따라가는 거야. 돈 보고 따라가고, 교회들마저도 자리 보고 따라가고, 이런 현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특히 세력이 있는 큰 교회들이 그 복음의 가치와 본질을 놓쳐가는 것은 명백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보거든요. 봤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해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장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말 안 해. 좋은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말 안 해. 그러면 왜 좋은 말만 하느냐? 그래야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야 세력이 되고, 국회의원들도 연예인들도 그 교회에 오고, 이렇게 되어야 거기서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시대 되어버렸다니까. 교회가 눈치 본다고. 왜 눈치 보냐?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 봐, 자기 세력 줄어들까 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안 하고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입 꾹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위기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 문 닫는 거 말고 앞으로 큰 교회들 많이 무너지고 문 닫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항상 사람들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이거 가지고 비판하고 편가르기 하고 정죄하는 율법 싸움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실제 문제, 근본 문제, 이것을 가지고 온 영적 세력이 있다니까,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제대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성경만이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해서 대적하고 타락한 결과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실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28장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 있습니다. 12절 17절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요 존재가 지금 지구상에 출현해서 인간을 실패시켜서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이 존재는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최초의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 요 존재에게 사람들이 전부 잡혀서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뭘 했냐? 지금 세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불신자 마귀 자녀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지금도 현장에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실패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불신자 장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을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그 세상 풍속 속에 전부 종속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풍속 따라가면서 그 세상 풍속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노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 사람 속으로 파고들어서 사람 그 집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빈집이 되어버린 그 속에 귀신 7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장악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에 있는 것을 빼내는 것이다, 약탈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 집이 있다 생각하면 그 집을 잡고 있는 강한 자, 쥐고 있는 강한 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거 결박 먼저 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다. 이념으로 진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으로 진을 만들었습니다. 견고한 캠프를 차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견고한 망대를 지어놨다고.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교도소 생각하면 돼요. 교도소에 망대 붙어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탈출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은 지금 교도소 사람을 노예처럼 감옥으로, 그 죄수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에서 못 도망가도록, 못 빠져나가도록 완전 운명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문화로 만들어 놓고 경제로 만들어 놓고 정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절대 여기서 못 나가도록. 요게 플랫폼을 장악한 게 지금 시대예요. 지식 체계, 사상 체계를 장악한 거예요. 기말고사 치시느라고 대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점 잘 나왔습니까? 4.0 넘은 사람 손 들어보자라고 하면 우리 당당히 손들 랩런트들이 몇 명 있더라고. 자, 정말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학점이 좀 안 나왔다? 그것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 잘 안 나왔냐? 사탄의 지식이거든. 여러분하고 좀 안 맞아서 그래. 괜찮아. 학점 좀 안 나오면 세상 지식, 세상 문화 내가 좀 안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재수할 때 떨어졌던 이유가 그거더라고. 논술을 쳤는데 루소의 에밀이 지문으로 나온 거야. 인본주의 교육 철학이거든. 루소가 무신론자거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들. 이러니까 나하고 전혀 안 맞아. 내 마음대로 썼더니 대번에 탈락했지. 그래서 불신자하고 내가 좀 안 맞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 지식, 세상 문화 다 장악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싸움 해라 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게 있다. 그게 10절 11절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뭐 하고 있다고? 간계를 쓰고 있다고. 간사한 꾀를, 계략을 쓰고 있다고. 그 간사한 계략에 여러분 안 속으면 오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탄이 여러분을 사실 건드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거든. 사탄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간사한 꾀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겁주고 옆에서 깔짝대면서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마치 건드릴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스텝 꼬여가지고 스스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거든. 안 속으면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유일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 실제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 일으킨 장모님, 그 원인 제공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부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홍수 심판 속에서 멸망하지 않을 답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멸망당해야 될 바벨탑 쌓고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다. 인생이 죄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멸망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부 마귀 자녀되어 있으니까 이 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 왕으로 오사 만왕의 왕으로 오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박살내고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원인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근본 문제 결과로 오는 모든 문제, 수만 가지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도 없는 문제,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이번 여름에 끝내고 가세요. 이번 여름에 완전 탐내고 가세요. 이번 여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멸망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다. 아시겠습니까? 내일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일본 신학교 이틀 강의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거 강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신앙 고백서에 대한 강의를 해야 돼요. 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1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오직 한 가지 위안입니다. 내 평생의 위안, 내 평생의 소망, 내 평생의 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영원한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그 권세 가지고 영적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세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싸우면 됩니다. 놓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그것을 앞에서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서 이 6장 앞에서 다 얘기한 겁니다. 놓치지 말고 해라.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이다하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셨지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뒷부분은 뭐냐? 사탄에게 틈 주지 마라 얘기해요. 영적 상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불신자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언제 그리스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 얘기예요. 타락해도 된다고? 막 살아도 된다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아무렇게나 그냥 돌아다녀도 된다고? 언제 그렇게 배웠는데? 언제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달했냐고. 여기에 빠지지 마라. 왜냐? 요 존재가 있으니까. 사탄이 활동하니까. 그 사탄에게 내 영적 상태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데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영적인 싸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영적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영적 상태를 살려서 불신자 상태,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 옛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사람을 날마다 사모하고 누려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결론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그리스도 사모하고 집중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사탄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사탄이 지금도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이 신나게 하지 말자. 사탄이 기뻐하게 하지 말자.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이 있어요. 근데 여기 3절 가사에 보면은 내가 이걸 놓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저 원수가 나를 조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를 때는 3절 빼고 부릅니다.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걸 굳이 내가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불러. 우리가 이 영적 상태 놓치고 있으면, 나를 살리는 영적 상태 무관심해 있으면 원수가 조롱한다니까, 쪼갠다고. 우리는 막치는 일입니다. 지가 왜 나 때문에 기뻐해? 안 그래요? 마귀가 나 때문에 빡쳐야지. 마귀가 나 때문에 화가 나야지. 우리는 그런 인생 사는 겁니다. 노력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질 때까지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어서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1절에서 14절 다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 나라 기업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에 있으면 깨우는 거예요.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이에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깨어나야 됩니다. 이걸 여름에 훈련 스케줄 속에서 응답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자체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5명 랩런트들 내일 나고야 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 스케줄 쫙 시작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잠들어 있는 상태 깨워라. 어둠에 있는 상태에 있으면 빛으로 바꿔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악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인데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길이 응답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대학생 때 장로님이 그 말씀,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 제일 시간 아끼는 길이 모든 훈련 다 받는 것이다. 항상 그렇게 훈련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투덜투덜하게 되더라고. 너무 스케줄이 많으니까. 대학생 때 아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슨 과제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방학 다 끝나지. 무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태풍이 몰아치나 변함없이 상관없이 전도학교는 늘 똑같이 해야 되지. 지교에 늘 가야 되지. 그러니까 전도학교도 시간이 오지게 길었다니까요. 요즘 전도학교는 진짜 너무 은혜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굉장히 배려 충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웃어주시는데 저희가 할 때 전도학교 평균 강의 시간 1시간은 기본이었다는. 칠판을 꽉 채워서 쓰시는데 칠판 글씨 크기가 제 글씨의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될걸요? 빽빽하게 해가지고 딱 시작하는데 그것도 빈칸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쫙 이렇게 서론이 요만큼이야. 그럼 이제 은혜가 되면서도 이거 칠판 언제 다 채우시지? 뭐 이런 막 생각 들더라고.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과드린다. 미안하다. 뭐 어쩌겠어. 근데 그때는요 통역 없이 생 메시지로 1시간을 쫙 달리는데 광고도 또 길어가지고 또 끝나고 포럼도 해야 돼가지고 연세대 전도학교 또 제일 끝에 있어. 연세대 제일 꼭대기에 있어. 이러니까 연세대 정문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몰라 기억이 왜곡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10분씩 걸렸어. 이러니 목요일 오후 시간은 그냥 저녁 시간 통으로 다 삭제였어. 시험 쳐야 되는데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인데 그딴 거 없다. 무조건 다 나와야 돼. 안 오면 바로 정죄. 다음 주에 칼 맞거든. 기말고사라고 전도학교 빠진 자들은 회개해라 하면서 막 우리 맨날 그런 소리 들었다니까. 칼 맞았어 진짜. 그래가지고 어디서 불신앙하고 있냐고. 결론적으로 돌아다녔을 때보다 거기 앉아있을 때 성과가 퍼포먼스가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덜투덜 하다가 나중에 그냥 어차피 갈 건데 어차피 훈련 받을 건데 불평하지 말고 가자. 모른다. 내 일은 전부 하나님께 맡겼다. 내 인생 주님께 맡겼으니 내 학점 아몰랑 하고 갔는데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영적 상태 관리하는 법이에요. 방탕한 데 내주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항상 내 입에 찬송, 복음 누리는 찬송이 있도록. 마지막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내용은요, 현장 얘기거든요. 뭐 하라는 얘기냐면요, 부부는 어떻게 서로를 살리면서 복음을 찾아내라. 부모와 자녀는 서로 어떻게 복음을 누리면서 서로를 살려라.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상전들은 노예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종들은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가정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장 사회 현장에서 그 빛이 내게 임한 것을 자꾸 찾아내고 누려라. 이걸 가지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돌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놓치지 마라. 한 달 동안, 여름 동안 계속 기억해요. 사탄에게 틈 주지 마라. 나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 영적인 싸움 싸운다. 각오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흑암이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대학국 모든 랩넌트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려주셨으니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 가는 곳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어둠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살리는 싸움이 시작되게 하옵소서.